5장 1절 보시면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제 1절 이후에 32절까지 아담의 후손들의 이름들이 거명이 되면서 이렇게 아담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담의 자손들을 보면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렐을 낳고 마할렐랄은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계보를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만드셨다? 무엇 때문에 만드셨을까요? 여인의 후손의 약속이 있어서 그 여인이 와야 할 그 가계가 필요하단 말이요. 계보가 필요하단 말이죠. 여인의 후손을 위하여 이런 계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칠 것이고 뱀은 여인의 뒤꿈치를 물게 된다고 하는데 이 여인의 후손이 와야만 결국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여인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지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분이 오셔야 죄를 사하고 사망의 권세에서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이 오시려고 하다 보니까 오셔야 할 가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게 되었던 거지요. 이렇게 계보를 만드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정으로 이름들이 여기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본래 누구를 먼저 낳았지요? 카인과 아벨을 먼저 낳았습니다. 근데 카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카인은 아벨을 죽이고 카인은 이제 아담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누구를 낳게 했다고? 셋을 낳게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아담의 셋째가 이 계보를 이렇게 이 족보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담은 아들 셋만 낳았을까요? 한 100명 정도는 낳았을까요? 예? 아들 셋만 똥 낳았다? 아니, 한 100명 넘게 낳았을 것이다. 여러분, 잘 모르세요? 그러면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제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애를 낳으면 한 몇 년 만에 하나씩 낳는 걸로 볼까요? 5년에 하나씩 낳는다 치고, 5년에 하나씩 낳는다 치고, 이렇게 애를 낳았다고 하면 800년 사는 날 동안에 몇 살까지 낳았을까나? 뭐 800까지 다 애를 낳았다고는 못 보지만, 하여간 얼마를 칠까나? 하여간 이렇게 앞으로 한 500년 동안, 800년 살았는데 한 500년 동안 아기를 낳았는데 5년에 하나씩 낳았다고 해도 몇 명을 낳은 거예요? 100명 아니요. 근데 이제 100명 넘게 이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이 계보 가운데 들어온 사람 누구라고? 셋째 이 셋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에서가 이제 큰형인데 누가 선택이 됐어요? 야곱이 선택이 됐습니다. 다윗은 집에서 몇째요? 8째 막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어? 8째 막내를 택해가지고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족보 계보를 만드시게 되었던 거지요. 사람들이 원해서 이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언제 택정받았다고? 창세전에 택정받아가지고 예수를 구주요 주로 영접하는 가운데 예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족보가 예수님께로 이어지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5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 남의 족보요, 영적으로 내 족보요. 그래가지고 건성으로 봐야 돼요. 유심하게 쳐다봐야 돼. 근데 그동안에 5장 읽을 때 이렇게 건성으로 봤어요. 아이고, 낳고, 에이, 그러고 그냥 5장은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이거 내 얘기인데, 내 족보인데 하면서 이거 샅샅이 들여다보면서 누구는 몇 년 살고, 누구는 언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죽고 해가지고 그걸 줄을 쫙 그어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막 거기다 표시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샅샅이 봤어요.
여러분 족보라며. 그러니까 여러분 유심하게 5장을 보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아이고 우리 믿음의 조상님들이 얼마나 사셨는지 하면서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몇 년 살았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노아 때까지 한번 그려보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계보에 속한 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계보에 속한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 단서는 뭐냐면 4장 25, 26절을 읽습니다. 4장 25,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이제 아담의 계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장 끝머리하고 5장 늘 우리는 본문 앞뒤로 이렇게 연관시켜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관시키다 보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공동체, 셋의 후손들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아담이 범죄하고 카인이 막 동생을 죽이고 이러면서 한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었단 말이요. 그런데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나서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니까, 한동안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됐는데, 내가 부르고 싶다고 해서 불러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26절을 읽게 되는데, 26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누가? 사람 하나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너희들 예배 드리라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게 한다,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게 한다라고 하면 그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제 다시 관계를 회복하며 친밀하게 지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전해진 거지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단 말이요. 자, 그래서 말씀인데,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제대로 예배 드림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반응해야만 되느냐 하는 것인데, 답은 이미 성경에 다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 2절에 뭐가 영적 예배라고? 일단 영적 예배는 누가 역사하셔야 영적 예배가 되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 12장 1,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깨끗이 하나님 것이니까 드려요 이렇게 가려고 하면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 성령이 역사하기 전까지는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왕 역사하니까 나 하나님 것 나 드려 하고 깨끗이 이제 드리게 되는 거지요. 드리면서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세상 가치 신경 끄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이런 삶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의하시게 됐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거기에 완전히 나를 올인해버리는, 내 삶을 드려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바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영적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21절로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로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르셀라를 낳았고 무르셀라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행하는 삶이 예배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동행을 한다,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을 한다, 늘 이렇게 함께하며 걸음을 같이 떼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사람이 뭐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나가게 된단 말이요. 자,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호의 배려인데,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호의와 배려를 하시면서 결국 동행하게 만드시는데, 여기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일단은 하나님의 실제하심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누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네?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그럼 뭐 동행이라는 것이 아예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하신 분. 그런데 실제하신다, 머리로 알아야 돼요. 나의 경험으로 생생하게 하나님은 계시는 분,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냥 머리로 하나님은 뭐 창조주라네, 그분이 세상을 지었다네,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 되고 내게는 생생한 분으로 다가오셔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가까이 만나 주시라고, 경험되게 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생생한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뭐 잡히는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좀 믿어봐야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생생하게 다가오고 경험하게 하셔야만 생생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 생생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이 확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한때를 살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됐어요. 아빠 아버지가 됐는데, 아버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인 것을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말씀해 오셔야, 아이고 우리 아버지네, 이러면서 확신된단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 높이 깊이 넓이 길이로 충만히 아들을 통하여 보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학박사 하여가 막 10개 받아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깨닫게 하시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여간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높이 깊이를 충만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도 지혜 계시의 영께서 역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끔찍이 지극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 막 이렇게 마음이 팍 다가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심과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확연히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결국 누구로 살게 돼요? 나는 그냥 하나님으로 살아, 막 이렇게 돼버리게 된다니까. 자, 일단은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날마다 해찰하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우리를?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당신 눈동자가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까지도 세신다고? 하나님도 심심하신가 봐. 내 머리털을 가지고 그렇게 셌었고 오늘 하나 더 빠졌네, 막 이랬었고, 그러면서 그냥 낙이 그냥 우리 머리카락 세시는 것인가 봐.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집중되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이 의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있잖아. 하나님이 눈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네 하고 이렇게 의식이 되게 되는데, 이 의식되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고?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게 하시는 성령님이
의식해야만 되는 거예요. 마음 눈이 딱 닫히면 의식을 하는지 어쩌는지 그냥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안 본 걸로 쳐요 하면서 막 할지 못하시 다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확연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이 내 세미한 음성도 듣고 계시다. 내 마음속에 흐르는 그런 나의 탄식도 들으시는 분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해내게 되면 약간 그분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변되어져야 됩니다. 경우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분변이 되어져야 돼요. 무슨 말 하든지 행하든지 태도를 결정하든지 마음을 쓰든지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 안 한지는 누가 또 분변케 하세요? 성령님이. 너 생각 잘하고 있어. 마음 잘 쓰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야? 너 전혀 의식되지 않고 있잖아. 이렇게 계속 짚어오신단 말이요. 다 성령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인이 계세요. 은혜를 입어가지고 동행했다. 여러분 6장 8, 9절을 읽겠습니다. 6장 8,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모든 사람의 심령이 다 부패하여 이제 홍수 심판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누구는 뭘 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렇게 다 사람들이 썩어 나가고 있는 그때에 여전하게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정결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그렇게 이렇게 노아가 살 수 있었는데 무엇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잘해가지고 뭐 믿음 생활이 이만큼 된 것처럼 그런 착각은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겸손히 아뢰일 줄 아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내용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11장 5, 6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쁘게 한 내용이 뭐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데 뭐가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요? 믿음이 있어서입니다. 근데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실제 하심을 인정하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한다고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계심과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이렇게 믿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고 계시지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줄 여러분 확실히 믿는 거지요? 기도하면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넘치게 역사하신다고 했지요? 하여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에녹은 무엇을 기도했겠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한 거요. 그래서 동행케 된 거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실제하심,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이 나를 그냥 당신 눈동자에 담아두고 나를 바라보고 계심이 의식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분의 뜻으로 사는 이런 동행이 가능케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해요, 서운해요?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은 늘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서로 이렇게 기쁨이 나누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하나님과 기쁨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이 누리는 재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그냥 에녹이 막 기뻐가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그냥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의식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항상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 의식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뜻으로 사는 것이 동행이라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셉, 보디발 장군 아내가 막 요셉이 너무 준수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한 번만 눕자고 이렇게 막 자꾸 그랬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단둘이 있게 됐네. 그랬더니 막 요셉이 옷자락을 붙들면서 막 뭐라고 했었네. 그래가지고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이 집안의 모든 것 주인께서 나에게 다 위탁을 했지만 당신은 나에게 맡긴 바 없다. 그래서 나는 주인에게 와, 그리고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다. 그래 탁 거절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겉옷이 확 벗겨져 버렸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이 사람이 겁간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무고하게 감옥에 들어가기로 했지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40세 된 안전병이를 고쳐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부활의 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베드로 요한을 잡아다 놓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협을 합니다. 다시는 부활의 도를 증거하지 말아라. 그러면 죽는 줄 알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답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치 아니할 수 없다 하고 막 담대하고 기탄 없이 외치는 거예요. 누가 보이니까?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낯짝만 잔뜩 보이면 준혁 들어가지고 예, 알았어요,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가는데, 그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 얼굴이 크게 보였다고? 하나님 얼굴이 크게 다가오니까 나는 전할 거니까 그런 줄 아시오 하고 막 담대하고 기탄 없이 그렇게 외치게 되었단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크게 보게 되면 여러분은 담대하고 기탄 없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막 사람 얼굴이 크게 보이고 환경이 크게 보이면 여러분은 주눅들게 되어 있어요. 하여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내가 밥 먹고 하는 일은 아버지의 뜻을 그냥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요. 그러면서 기도하실 때도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제 순환받고 죽어야 될 때 아버지 이 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막 고통이 다가오게 되니까 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결국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게 된 거지요. 여러분, 지금 나이란 요셉이라든가 베드로 요한이라든가 예수님이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 같은 분들, 그들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어요. 벗이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대면하여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라는 이름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하게 사랑 나누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그냥 살고 못 죽는 막 이런 관계로 그냥 하나님으로 살다가 천국을 갔단 말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그렇게 그냥 다시 없는 친밀한 이렇게 기쁨을 나누는 이런 사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막 누구로 사는 재미로 막 산다고? 하나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밖에는 없어. 그러고 막 살아야 돼. 또 얘기할까? 아이 그래도 손주 때문에 나는 살지. 거기다 토다는 사람 빨리 나가세요. 손주도 귀여워 죽지만 그래서 우리 전부를 차지하시는 분 누구라고? 하나님이 나를 다 차지해 버리셨어요. 사랑은 질투하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뭐가 이렇게 달라붙으면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그래서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 다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그렇게 다루시는 분인 줄 압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의 생애날에 단련받았는데 누구로만 살게 만드시려고 막 그렇게 여러분 단련하셨어?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런 줄은 아셔? 다윗이 그렇게 막 도망자의 세월을 살았어요. 땅도 넓지도 않은데 그냥 다윗이 어디 있다면 첩보가 금방 사울로 들어가네. 그러면 쫓아오고 도망가고 이런 시간을 몇 년 보냈다고? 아이 10년을.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단련하시면서 다윗에게는 누구밖에 없다고?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어. 막 이러고 하나님이 전부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청령 부족함이 없다. 아니 쫓기는 사람이 뭐 그렇게 부족함이 없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막 쫓기는 이런 삶을 사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함이 없다. 음침한 악을 골짜기를 지나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그냥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선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셨단 말이요. 여러분 은혜를 입어야만 됩니다. 하여간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다 입는 분들이 계시고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없는 친밀함,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면서 하나님과 서로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으로 사는 그 은혜, 즐거움이 큰 저가 되게 달라고 늘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이 충만하여 시와 참여와 노래를 부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창세전 우리를 택정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만드시는데 거저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밖에 없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생생한 실제가 되고 그분과 선과 신실이 그분의 사랑이 나를 향하여 지극하게 다가오는 것을 늘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그래서 누구로 살아가지고 막 살만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 살아서 살만하다. 그러면서 믿음의 부요를 누리시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더 재미있어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28절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로 29절 다 같이.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이제 노아를 낳아놓고는 뭐라고 이름을 줬다고요? 노아의 이름은 안위함, 안위, 위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와,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내게 힘이 된다, 위로가 된다, 안위가 된다 해서 가지고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줬다고요. 그런데 거기 잠깐 보시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덤불 엉겅퀴가 있어가지고 그걸 그냥 다 해치면서 경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이 아들이 앞으로 이제 도와주면서 그렇게 또 이렇게 가게를 세워가게 되니까 아버지는 그런 사정에서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 수고롭게 일을 해야만 이 경작하고 먹고 사는데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힘이 이래서 좋다 이래서 안위라고 했단 말이요. 근데 일단은 우리는 안위를 어디서 받아야 되냐면 자녀 손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데 안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손들이 믿음 생활 잘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께 좀 왠지 좀 이렇게 떳떳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애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좀 낯을 들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막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막 헤매고 그냥 막 세상으로 이렇게 쏴다녀 쌓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얼굴 들기가 좀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영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고 영혼 잘 되기를 그렇게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애들 영혼이 잘 되면 부모 공경 잘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효도 받으려고 하면 애들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 잘 되지도 않은데 야 효도하라고 하면 요즘 애들 아주 싸가지가 바가지여가지고 무슨 소리 하세요?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그러면서 막 아래로 훑어쌓고 난리도 아니니까 영혼이 잘 되면 부모 공경하여서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것 이런 축복을 기대하게 된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나의 애들이 영혼이 잘 돼가지고 자녀 손들이 여러분을 잘 이렇게 또 말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배려하는 가운데 그 자녀 손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버지가 볼 때 이렇게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수고로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일을 해줄 수 있는 아들이 태어나서 야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일단 자녀 손들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예수를 이렇게 잘 믿으면 일단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왠지 그래도 좀 내가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잘 그렇게 믿음을 하나님이 키워내셨는데 왠지 그래도 옆에서 그래도 하나님 떳떳하네요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막 헤매면 하나님께 참 고개 들기가 어렵거든요. 하여간 그런 은혜를 주셔서 자녀 손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 공경, 조부모도 이렇게 잘 섬길 수 있는 애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손주들이 나까지 신경 쓸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손주들도 나에게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래 손주가 많아도 신경 쓰는 놈이 있다니까. 손주가 여럿이어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챙기는 놈이 꼭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여러분의 손가운 손들이 그렇게 할머니까지도 할아버지도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그런 녀석들, 지들 복 받으려고 하면 다 그래야 되는 걸 아니요.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게 되면 그들이 복을 받게 되거든. 그러니까 꼭 복을 받는다기보다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도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런 역사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요.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다 노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위로와 안위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